레위기 23장의 33절로 38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지키는 규례, 퀘스천마크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참 사실 많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절기, 그것을 꼭 신약에 꼭 드려져야 되느냐, 지금 예배로 변한 어떤 시대에 드려져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많은 기독교인과 또다시 이방인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이 지냈던 그 모든 절기들을 우리 이민족 위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단오절, 또 1월 명절, 8월 추석 명절,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계셨던 많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일구어놨던 또 해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리면서 8.15 해방, 독립투사를 났던 3.1절, 나라가 생기면서 헌법을 제정해서 제헌절,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한글날, 국군이 생기면서 국군의 날, 이런 것들을 등등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하등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만 그것을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의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해방에 대한 어떤 기쁨도 알고, 누구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는가, 순국열사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일어났던 6.25 전쟁들, 바로 나라의 전쟁의 그 피 흘림 속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되었구나, 그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참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조상에 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죠. 굳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걸 굳이 알아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 새벽을 드리는데 굳이 꼭 이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서 느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또 헌물 외에 우리가 드리는 성물들이 있죠.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그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평상시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 그리고 헌물들, 그리고 수요 금요 이 모든 것들 외에 드려야 한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런 소산의 모든 예물들을 갖고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자, 세상에는 토속신앙과 유교신앙들도 거긴 규칙적인 예의를 따라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여러분 앞에 놓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 유교사상 토속신앙에서 걸었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곳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굳이 그렇게 부모님의 제사상에 앞에 앉아 있을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제사상에 아버지가 앉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법을 보여주고 배워주고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꼭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걸 어렸을 때 보고 배운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누가 가르쳐주고 저절로 몸에 익숙해 있어서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 말이죠. 제사상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과일도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항상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한국의 제사 속에는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덕육서, 동두섬이 머리는 동쪽으로 둘 것이며 꼬리는 바로 서쪽으로 둬야 된다. 홍동백서, 자포위에, 그리고 주휼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정해져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는 받은 산적들에서 올라가는데 지역마다 또 올려지는 게 틀리고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은 배웁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절하게 만들고
2배, 3배 하게 만들고 2번 반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젓갈짝으로 이렇게 더 두둥겨서 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숭늉이나 갖다 놓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레위기장에 보면 들었다 놓는 거제가 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으니 이게 소리를 흔들어 가지고 꼭 분분이다 제사를 드리온 말이죠. 이게 다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려오진 게 아니라 그런 법칙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걸 꼭 지키고 가야 됩니다. 숙주나물하고 시금치는 올라가도 콩나물 대가리 올라가는 지역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콩나물은 잘 올라가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될 것과 안 올라가야 될 것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이렇게 놔줘야 되느니라. 부모님이 꼭 뭘 잡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거 절대 안 올라갑니다.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제사법에 대한 규례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의미 그리고 지키는 규례 이게 있는데 잠깐 동안 서론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왜 이걸 지켜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이라고도 말했으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성막절이라고도 하며 수장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지키는 규례의 첫 번째 초막에 거해야 한다.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초막에 거해야 한다.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을 통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레위인 중에서 모세 선지자 하나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먼저 성령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출애굽기 1장에 2장을 통하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을 하여서 결국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이제 내 나그네 인생길이 끝났도다 라고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도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성령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월자라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지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팡이 갖고 있어 던져보아라 뱀이 되었고 주워보아라 다시 한번 지팡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기적을 너에게 함께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부족성을 나타내고 불평등했던 시간들 속에서 연단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을 통하여서 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줄 터인즉 아론이가 너의 모든 말들을 중보하게 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오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걸어가는 보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스라엘에 이 여정이 가봤더니 이스라엘에서 그냥 지금은 발달이 되고 버스를 타고 계속 가면 한 하루 이틀이면 도착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낙타를 타고 다녔던 그 시절에 보름인 갈 거리라고 하는데 40년 강약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어떤 시간들이 40년 걸은 것도 본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는 12지파의 정탐을 보내게 되게 되죠. 그 정탐을 보낼 때에 불평불만했던 10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으며 여호수아 갈렙의 지파는 불평불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칙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벌였는데 너희들이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벌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 40년 걷는 동안에 거기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로 불로써 7일 동안이나 그것을 나라의 절기로 지정하여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것을 초막을 옥상이나 길바닥에 이렇게 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었고, 그렇게 바깥에서 집 짓고서 했던 그 시간이 계속 흘러 들어와 우리나라에 모닥불 피워놓고 바깥에서 천막 텐트를 쳐놓고 그런 지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날은 성막절이라고도 하며 장막을 쳤던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걷어서 저장시킨다 해서 우리는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대생활 속에서 이러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에 거해야 한다. 첫 번에 받았던 그 은혜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왔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었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방언과 환상과 그리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졌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살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주의 종의 자리까지 오게 된 사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못했던 사실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했던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잠시 동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을 노동도 하지 말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고 그런 많은 은혜와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규례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는 초신자 시절을 생각하며 내가 언제 목사가 되었던가, 전도사 그리고 집사 평신도였었는데 이정대로 3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세상에 그냥 버려졌으면 많은 사람 때 인정도 받지 못했던 여성으로 태어나 이 시간까지 왔을 텐데,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갑상선 항진증, 심장 혈전부터 강직성 척추염,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 대상포진 뼈조골부터 시작하여 암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다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의학 공부를 그렇게 다 마쳐도 제대로 된 박사가 하나의 전공 과목을 갖거늘 심장병을 하든지 뼈조골을 하든지 뭔가 한 가지 내지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시간까지도 한 12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원까지. 그 나머지 박사과제 한 15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박사가 의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보건소부터 일을 하며 자기의 병원 차리고 완전한 박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 만들고, 지금도 병석에서 아니면 우리 옆에 지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기쁘고 슬픈 거 다 하늘에 딸렸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 이치 속에 잘 알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택해 주심에 감사한 거,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한 거, 은사 주심에 감사하고, 사고가 날 때 자동차만 다 망가지고 나는 살아난 거 감사하며, 메르스라는 그런 엄청난 병 속에서 살아남아서 오늘도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커갈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반석이 올려놓은 거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6일까지 토요일까지 시험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험이 안 든 사람이 오늘이란 주일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말씀이 변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전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라고 오늘 3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메추라기가 만나의 역사,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런 귀한 출애굽기 17장의 역사, 이런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을 길이길이 자손들에게 고하여 알리게 하라고.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내 후손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전하라고. 아주 있는 귀중한 날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지켰던 날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평소에 만나지 않다가 생신잔치에, 한갑에, 그리고 진갑에, 그리고 칠순에, 팔순에 중요한 돌잔치에, 결혼잔치에, 그리고 장례식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신의를 가지고 잘 지켜갑니까? 다른 어떤 시간 속에 미안하다 할지라도 항상 장례식장에는 누구를 막론하고도 꼭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와 조금 더 믿음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게 촘하게 거해야 한다. 전혀 여호와를 위하여 자손에게 고하기를 마음 먹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동은 하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시키고 내가 죽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하루도 못 지킵니다. 딱 새벽에 1시간, 또다시 오늘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또다시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장소에 의하여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오후에 잠례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더 중요하게 될 것은 임명은 제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돈이, 우리의 건강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늘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신명이라고 외치고 있는 불교인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죠.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에레미야 10장은 말하고 있으며, 그 가난에 청탐했던 그 기생랍은 너무도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요호서 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거, 초조한 거, 우울증, 조울증, 온갖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시절,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봉지 병원에 노다지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어떤 이는 10년째, 어떤 이 20년째 병원과 약봉지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달, 조금 있으면 몇 개월, 1년, 2년이 가도록 의료보험 카드 사용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는 내고 있지요. 우리들이 쓰지 않는 것을 타인들이 쓸 수 있거든요. 나라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생명수계 어린아이가 열이 40도 걸려도 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우리 생명수계에는 있게 돼 있습니다. 영맥이라는 것이 흐르기 때문이죠. 믿음의 영맥은 믿음으로 흐르고 말씀은 말씀으로 흐릅니다. 산맥이 있어서 산을 유지하고, 광맥이 있어서 보석을 유지하며, 진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을 제대로 잡지 아니하면, 진단이 오진이 나오면 수술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맥들이 있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절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날입니다. 이건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랬지, 집사 시절에는 잘하던 것이 주의 종의 전도사, 그리고 더 큰 종이 되면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절기도 제대로 지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 종은 30년 전이나 지금 이때나
30년에 사과 하나 놓고 지켰더라면 지금은 온 박스를 놓고 지키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정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섬기는 효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끊어져서는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면 우리의 가족은 언제까지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섭리를 기독교인은 조금 알지라도 신앙인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많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가정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우리 오라버니의 욕을 먹어가면서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먹고 달려왔던 시절이 있었기에 어머님이 암이 4덩어리 가졌어도 고치게 되었고 우리 오라버님이 위암으로 달려왔지만 고쳐주게 되었으며 지금 주의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가 아픈 환자로서 계속적으로 달려와도 조금 더 걱정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규례가 촘하게 거해야 한다. 오늘 생명수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에 보면 축하잔치가 벌어지는데 전부가 고침을 받고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다리, 그 다리 갖고 50의 댄스를 추며 전혀 목구멍이 아파서 수술했던 그 목구멍들이 열려서 노래를 하며 나빴던 머리가 하면서 전부가 목 디스크, 척티 디스크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뛰며 그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콩나물 대갈 하나 모르지만 악보 없이 하늘에서 은사로 내려받아 작사 작곡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며 피아노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생명수계는 악보 없이 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 은사가 많이 있고 이곳에서 각국 나라의 언어가 200개국 넘은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을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그러지만 여기는 회화까지 능통합니다. 좌편에 앉아있는 선교 박사를 받은 우리 기도했던 목사님, 깡패로 살았던 목사님, 젊은 청년들 교화시키려고 그 과정을 걷게 하고 그들의 가문은 의사 가문이요, 변호사 가문이요, 국회의원 가문입니다. 근데 혼자만 꼴통으로 태어났어요. 호주로 막 그냥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우고 왔다 할지라도 강모세 목사만큼 못해. 성경이 줄줄줄줄 영어로, 줄줄줄줄 일어로, 줄줄줄줄 중국어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야. 거기서 허리가 다 망가졌는데 팝핀 댄스가로 래퍼 가수로 못하는 게 없이 이제 이 난리가 있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져. 응? 천국잔치가 이루어져. 그럼 여기는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애들이요? 나팔관이 없는데 아이를 낳은 아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아이가 살아나서 기가 막힌 팝핀 댄스가가 돼 있어. 응? 이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수교회만 있어요. 이 중에 외국에 25개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말이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생명수교회 여러분들이 은사 많이 크잖아요. 근데 사랑은 쥐뿔도 없더라고. 여러분 밖에 몰라. 여러분 옆 좀 돌아보시고 사랑하세요. 은사가 많기 때문에 교만하여 사랑은 없지. 믿음은 큰데 시험은 어떨 땐 못 넘어가. 이것이 전혀 맞지 않은 언밸런스 안 듣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부로는 모든 몸과 마음 가를 들이면서 정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에 정말 감사하다. 고갈되는데 해갈됐구나. 그렇게 만날 시절을 길이길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있습니까? 네.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규례가 첫째는 촘하게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추수감사절 지키는 규례, 화제를 드려야 한다. 오늘 35절은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로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앞에의 성의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의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자, 화제는 불화자입니다. 불로 태워드린다는 뜻이죠. 자, 이 화제를 드려야 한다. 추수감사를 지키는 게 화제를 드려야 된다. 신약에 내려와서 거듭난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몽땅 내장까지 다 빼내서 씻어가지고 몽땅 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레위기 1장에 기록하고 있죠.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신약에 내려와서 온전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완전한 헌신의 의미,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육각을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통닭구이 딱 보면서 다리 둘, 다리가 4개 아니죠? 2개에다가 머리, 그리고 날개죽지에 2개, 그리고 몸통아리, 그래서 6조각을 딱 쪼개가지고 우리는 항상 튀김에도 튀기게 됩니다. 육각을 떠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몸을 다 떠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희노의 애호역이라는 그 모든 것 7정도 드리고 오감대 모든 다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완전히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드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 계셔야 될 것이고, 봉사라든 밥을 먹든 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된 사람들은 완전히 난 헌신하겠다. 헌신한 뜻은 바치런 자, 몸신자입니다. 내 몸을 바쳐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투덜거리지 마시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일해야 돼.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어 죽겠어. 걷는 것도 배기 싫어 죽겠어. 이러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육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의 의미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눈과 귀겠느냐. 눈은 날마다 보면서, 입은 날마다 잔소리하고, 귀는 날마다 고자질하고, 듣고 고자질하고, 눈으로 보고 말하고, 그 입으로 생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발은 날마다 있는데 잠잘 때는 오장육부가 일을 하지 팔다리는 전혀 일을 안 해요. 밥 먹을 때는요 손이 일하지 발은 일 안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발이 있고 손이 있어요. 저 인간은 왜 밥만 먹고 앉아서, 그 사람은 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아십니까?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왼손이 일을 많이 하는 왼손잡이, 오른손이 많이 하면 오른손잡이야. 생명수교에 이 중에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처럼 대언을 하는 이 중이라면,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어. 나는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이 우편에 앉은 보좌관은 열심히 일해도 왼쪽에 앉은 것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이 왼손이 오른쪽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오른손이 왼쪽 보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오른손이 왼손을 그냥 완전히 그냥 칼로 그냥 피를 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농사를 끝짓다가도 곡괭이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낯질을 하다가도 그 오른손이 내 왼쪽 다리를 그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오른쪽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붕대를 감아줘 가면서, 아이고 내가 손이 실수했지. 아니 예추기를 돌리다가 포크레인을 하다가 누가 다쳤다고 해서 그 집어 파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그렇게 합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그런 광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서 다 마음껏 가지고 먹어도 돼. 근데 오늘은 이 꼭대기 거는 건들지 마라. 구원열차, 구원의 방주.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밤을 맞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와서 봤어? 구원의 방주 땅인데 구원열차 쫙 지혜되고 구상했지. 예수님하고 거기다 어떤 내 사진을 떡하니 갖다 놓고, 여기에 안 타면 문 닫습니다 그것까지 써놨어.
구원의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가자고. 아십니까? 음식이 제사상을 드려도 거기 있는 가족에게는 이웃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만든 거나 주지 제사상에 올라간 건 아무나 안 주죠. 근데 기독교인이 잘못 뺏겨갖고 말이죠. 어젯밤에 우리 부모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웃집에 아파트의 빌라에 살길래 그 음식을 갖다 주었더니 그 음식을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있다죠. 그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먹지 말라,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이종은 해줬습니다.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10장에 양심을 해서 묻지 말고 기도하고 먹어라. 이종은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출신도 그 부모에 대해 그렇게 원수가 된 기독교인이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릇 시장에 파는 물건들은 다 우상에 숭배했던 물건이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0장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먹을 줄 알라고. 영혼이 소중할까요? 그 음식이 저기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데 전부 하나님이 만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교회를 가겠습니까? 평생 교회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웃의 영혼들을 상하게 하면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절기와 월삭들을 위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그런 갖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단단한 식물 못 먹는 자들은 또 역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전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파에게 얘기한 거죠. 모세율법 시대는 레위기장에는요,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징어도 먹을 수 없고 장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비늘이 없는 건 다 부정하다 하였어요. 아십니까? 그건 율법. 선짓국을 피채 먹지 말라고 선짓국은 보글보글 끓여갖고 선짓 피떡으로 다 건져내고 그 된장국을 먹더라고. 참 앞뒤가 다 안 맞는 일들을 참 하고들 있어요. 생명수의 주유종과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게 몰라서 이상하잖아 그러면 꼭 데리고 오십시오. 생명수기 2단이냐 3단이냐 여러분 가족이 묻거들랑, 나는 2단인지 3단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당신이 와서 분별해 주소 그리고 데려오세요. 아십니까? 이해시켜드리고 그렇게 2단 3단 찾고 오다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배제하지 않고 많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생각하면 판단도 들어가지 않아요. 비판도 되지 않아요. 조롱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자라는 뜻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려면 오늘 화제를 들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성령 받고 거듭나지 못할 때는 전도서 6장 있는 대로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낫다. 믿으려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심판이나 받아라.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2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율법이 있어도 재판받고 그렇지 않아도 판단받는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사람은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인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나 다 심판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구비구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는 뜻이죠. 소재된 의미는 곡식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순종 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마인드, 이 마음이 순종하겠다는 마음.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울면서 다른 행동을 하죠. 몸은 육체예요. 껍데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껍데기예요. 순종 생활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소재 의미예요. 밀가루 한 줌이죠. 나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오셨으니까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오늘부터 순종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번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생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알았고, 소제는 곡식만 드리는 제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번제단에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즉 거듭난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난 생활을 하겠다는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의 뜻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 이방인이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틀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조금 할지라도 신앙인은 좀 더 많이 합니다. 중신자니까. 강신자들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욱하는 혈기가 나와도 주여 하고 누르게 되죠. 주먹이 확 나가려다도 주여 하게 되죠. 누구인가 베풀고 나서도 자랑하고 싶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누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정신작용에서 발달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기억력 작용이 하나 들어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점점 없어지면서 1시간 전에 한 일까지도 모르는 일 보고 치매 환자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분명히 안 그러겠다고 말을 해놓고 30분도 안 돼서 똑같이 합니다. 구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로 개가 토해놓은 걸 또 먹고 돼지가 굶는다는 그 말씀을 금방 해놓고도 10분 뒤에 하고 20분 뒤에 하고 좀 더 강신자라고 하면 하루 만에 일주일도 못 가요. 소위 한 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죠. 목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어떤 전도사가 집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지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앞에 부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기까지 낮아졌더니 만물이 그 아래 복종을 했대요. 아십니까? 이 종이 세상에서 머리가 굉장히 나빴는데 엄청 똑똑해졌어요. 성경 66권이 저는 이게 원고 없이 그냥 줄줄 핀프레스 나와서 그냥 이러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름을 설교합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자고 뭐 돌아가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금리학교 다닐 때 양가만 맞았다니까. 양가 수도 못 맞고 분단장도 못했어. 내성적이 돼서 지금은 총회장부터 시작해 재단법인 이사장까지 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경제학 박사, 지질학 박사 뭐 다 지금 우리 총회 밑에 다 회원들로 앉아 있어요. 아십니까? 서울대 박사님도 이종 앞에 와서 목사 한 수 받아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전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번제단에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의 독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나시린들은 소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소주가 어딨냐 이방인이 얘기하는데도 주의 종인데도 한 답변도 못하고 있더래. 누가복음 1장에 소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소주를 먹지 말 것이며 포도주를 대지 말 것이며 사사기에는 삼손이에게 이야기했죠. 잠언서도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 종은 썩은 냄새나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야 거룩한 사람이 그런 걸 하나 끊어야 되는구나. 지금도 때때로 마음이 동요돼서 뺏길 때가 여름이 되게 뜨거울 때 이야 카스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옆에 들어봐야죠. 바카스가 아니고 오브 맥주 카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잠깐 동안 1분 동안 택시 타고 가다가도 노랫가락 차차차 하면 다리가 덜썩덜썩 그게 1초라도 뺏기는 거예요. 주여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지.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화제를 드려야 한다. 불로 태워드린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의 세를 준다 그랬어요. 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잠시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지키는 규례가 무엇인지를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초막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의 첫사랑 믿음들을 꼭 찾으셔서 여러분께서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없어지고 영원히 가는 세상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옥황상제를 찾듯이 말입니다. 우린 반드시 죽음은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 느낄 것은 길몽을 꾸면 왜 깨웠냐고 신경질, 흉몽을 꾸면 왜 안 깨웠냐고 신경질. 우리 인간이 그러죠? 그 흉몽은 지옥과 같고 길몽은 천국과 같도다. 그렇게 꼭 믿으시고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제를 드려야 한다 했으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상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우리의 구습이 벗어지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요한복음 16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들을 꼭 머리에 넣으시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 몸을 드리는 봉사와 구제에 힘쓰시기를 바라는 번제물이 되시길 바라고, 순종 생활에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음을 드려보겠다라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가지고 소제를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거듭난 생활을 살아봐야 되겠다. 정신을 제대로 하나님께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제를 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화제가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규례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올 때에 오늘에 드려진 것 이외에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그런 귀한 영적 열매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